오늘 이 아침은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이 세상에는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데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행복이 삶의 목적일 수도 없고 목표일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너는 낙을 누려보아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눈이 원하는 것, 또 자신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웃음을 찾아서 가보았고 여러 술들을 마셔보았고 사업을 크게 열어보았습니다. 왕궁을 지었고 또한 살 수 있는 여러 집들을 지었고 또 포도원을 세우고 여러 동산을 세워서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목들을 돌보기 위해서 큰 연못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종이 있는 시대니까 여러 노비들을 사 보았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많은 처첩들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러면 1000명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지나가는 여자가 자기 아내인 줄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전도서 2장 11절에 그럽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해보고 나서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지고 있어 보아도 일시적으로 만족과 순간적으로 쾌락을 줄 줄은 몰라도 참된 평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비로소 자유합니다. 그때 참된 기쁨이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아도 십계명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애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할수록 사실은 행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만 살펴보아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예배, 참된 기쁨을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귀를 쫓지 말고,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면서 신령한 은혜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치고 여러 일로 얼마나 번잡합니까? 그런데 이 주일이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영혼의 힘을 얻고 또 내 영혼이 재창조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래서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도 내 가정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살인하지 않으면 다 생명을 존중하고 또 사랑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산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실을 말함으로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계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는 말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함으로 살아야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그러면 이웃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계명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신 사랑의 약속이고 또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노란불로 탁 바뀌었어요.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남편은 옆에 탔습니다. 노란불이라는 것은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서야 되는데 남편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호 지켰노? 막 그냥 가자. 남편이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니까 이 아내가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쌩하게 지나갔습니다. 쌩하게 지나가니까 저 앞에 있는 경찰관이 불렀어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아내가 멋진 말을 하죠. 경찰관이 서 있는 줄 알면 섰을 것인데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서려고 했는데 내 남편이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어서 갔어요. 그러면 이 교통범칙금 스티커를 누구한테 발부해야 됩니까? 운전한 사람에게 발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어도 운전대를 잡은 그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 끊기고 벌점 받고 또 범칙금 내게 되는 겁니다. 계명은 누가 지키냐라고 믿으면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기면 나도 불행해지고 곁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5남매로 자랐습니다. 우리 누나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으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어서 동생들 전도하고 또
자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 전도한 거예요. 만약에 저의 누나가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하면 오늘의 이 영광은 우리 가정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좀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주 엄했어요. 어떨 때는 매를 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집에서 내어 쫓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스스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끝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타협을 하시더라고요. 제사 지내는 거 빼줄게. 그리고 예배 교회 가는 것 허락해 줄게.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었거든요. 오전에 공부하고 1시 반쯤 가서 학생 예배 드리고 오느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배우기를 주일로 오전 예배도 드리고 학생 예배도 드리고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려요. 저녁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핍박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해유를 해요. 그런데 저는 배운 대로 끝까지 주일 오전에 가 예배 드리고 학생 예배 드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 예배 드리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많이 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를 들기도 하고 집에서 나가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결국은 저의 가정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을 때 적당하게 했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계명은 절대 순종이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할 뿐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악한 꾀를 내었을 때 따라가면 행복은 잃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행복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신비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의 소울 프렌드, 내 영혼의 친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되어주신다. 이게 감격적인 말이 언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 영혼의 친구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신비로운 그 행복감이 밀려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시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때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고 진정한 행복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가 나옵니다. 참 믿음의 용사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육의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이복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저 노예상에 팔아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형통할 때도 고난이 올 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오만해지면 안 되고, 또 실패했다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목을 곧게 하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역으로 억울한 말을 듣고 힘든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절대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갑니다. 그 과정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출애굽 1세들의 안타까운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짓누르고 살렸어요. 짓누르고 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특징이 뭐냐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좀 살만하면 막 그 속에 있는 좋지 않는 것들이 입으로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이 출애굽 1세들이 광야 여정에 지내면서 입만 열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가 40여년을 참아요. 참 온유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40여년이 지나갈 그쯤에 끝자락에 가데스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떨어지면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의 종이여, 물이 떨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물을 내도록 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무화과도 없고 그리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광야로 이끌어왔냐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게 하냐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화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 반석을 명령해라, 물을 내라고. 그러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지만 이 분노를 참고 그냥 말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도 독서를 퍼붓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화를 내게 한 사람은 저 사람들이 맞아요. 모세가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치고 또 쳤습니다. 아마 속은 후련했을 거예요. 뭔가 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세도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40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해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주 고질적인 원망 불평 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 분노하지 말고 끝까지 온유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지 말고 물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화가 날 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답답해도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보다 안타까워하는 이 로마 병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데리고 가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사에게 여보시오, 나는 지기 싫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내게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시오? 하면 로마 병사가 말 안 듣는다 채찍질 하겠지요. 한 대 맞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눈을 보았을 겁니다. 시몬도 예수님의 눈을 보았을 거예요. 저희가 왜 십자가를 지실까?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결국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뜻을 알았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고 집으로 돌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잘 믿어서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리울 만큼 믿음 좋은 믿음의 여종이 되었고 그의 아들 루포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된 거예요. 억지 십자가 그것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놀라운 역사가 그와 그 가정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양 컨퍼런스 하면서 목사님들 말씀들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아오모리에서 사역하는 우리 장영국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이 이 아오모리에 올 때에 전에 교회에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다가 다쳐서 기부스를 한 상태로 아오모리에 왔습니다. 제가 아오모리에 가보니까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이더라고요. 도 닦기는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 앞에 이 텃밭도 만들어 놓고 닭장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아담하게 잘 단장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세하게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와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 못 들은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아오모리에 왔습니다. 아오모리에 와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교회 앞에 있는 저 돌짝밭을 일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한 상태로 곡괭이를 들고 돌을 다 가려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목회의 자리를 지키고 선교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 섬김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밭을 일구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참 그분이 그 말씀 솔직하게 안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다이아몬드를 줄 수 없다 그러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보석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깨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깨었는데 망치가 오히려 상하더랍니다. 두 번째 깨었는데 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이 빛이 쫙 비치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을 줘도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하고 이 몸이 너무 환자 3일 금식 기도할 때 신장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자기 눈앞에 아주 허름한 예배당이 보인 거예요. 너무 교회가 열악하니까 이분이 야간 경비하는 곳에 취업을 합니다. 지금도 거기 다니고 있어요. 일주일 중에 맨날은 야간 경비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월급을 다 예배당 리모델링한 다 드렸어요. 그래도 이게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 자기 딸 대학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2천만 원도 하나님이 드리라 하라는 마음 때문에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어요. 감사한 것은 그곳에 뭐 카페가 없으니까 중고등부 애들도 와서 차 마시고 지나가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와서 차 마시고 지나가는 정말 전도의 통로가 되는 아담한 교회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딸이 의과대학에 입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잘해서 입학한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와서 정말 놀랐어요. 우리나라 말 그대로 그 딸에게 역사하면 겐또가 역사를 낳는다. 이 겐또 말하는 말은 일본 말인데 감으로 찍어서 맞춘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운빨이 좋다 그래요. 모르시구나. 그러면 찍퍼라 그래요. 찍어서 프리패스. 그렇게 한대. 하여튼 옛날 말에는 겐또가 기적을 낳는데 이 자매가 이제 의대 시험을 쳤는데 보니까 모르겠더래요. 그래 볼펜을 굴렸다고 합니까? 볼펜을 굴렸는데 이게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6년 전액 장학생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애를 보내면 뭐 지금 말로 하면 자취라든 하수가든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고 지역장학금에서 월 400만 원씩 6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자녀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아서 그 아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 잘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재산입니다. 수억 수천만 원보다 더 귀한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잘 된다고. 자녀들이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심으면 내게
행복이라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여 살면 내 자녀에게는 축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계명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복하게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